할렐루야. 2013년 2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10절로 식물로서는 죄를 씻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피로서만이 인간의 죄를 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지금 시브리서 13장 10절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먹을 권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예민한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이 성소에서 나오는 제물을 떡상에서 나오는 떡을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 시브리서에서만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이 제사는 먹을 수가 없는, 그럼 구약에서 먹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보십시다. 레위기 7장 15절. 레위기 7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드리는 레위기 7장 15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장이 드리는 예물을 먹어라 이렇게 나왔는데 시브리서 13장 10절에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은 참으로 잘 봐야겠다. 그러면 지금 먹으라 할 때하고 먹지 말라 할 때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먹으라고 할 적에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에 와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닮은 거예요. 그 효력도 달고 방법도 닮아요. 그래서 시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난날의 예법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난날의 예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체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제법이 바뀌면서 지금 무엇이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그 효력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지금 무엇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와 같이 대단한 말씀을 줬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디 와 있느냐 하면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서 12장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 원인은 여러분과 나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시다가 이런 것을 성경을 크게 보시려면은, 내가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해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천에 대해야만 제가 말씀을 요번 첫 주일날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이 창조의 과정의 순서가 있어요.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요, 창조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이런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제 2013년도 1월 30일 12시 땡 치면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어제 새벽 12시에. 제가 이런 것을, 이건 좀 알으시면 성경 보는 게, 첫째로 서로 도우면서 생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땅은 하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사상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은 왜 생겼는가? 이 땅은 왜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이 땅이 생긴 거예요. 이 땅이. 두 번째로, 하늘은 왜 이 땅이 필요로 한가? 하늘은 왜 이 땅이 필요한가? 이런 걸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신학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신론에 관한 거예요. 기독론, 신론, 인간론, 다 이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하늘은 왜 이 땅이 필요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이. 여기서 아들을 못 만들어내면 하나님도 참 안 되는 거예요. 아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왜 필요한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하늘과 이 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었는데, 그 나라를 상속 줄 사람이 없어요. 그 나라를 상속 주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시편 145편 1절에서 20절까지 찬송하고 기뻐하고 자녀를 보고 환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영원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상에 우리를 들여보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지금 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왜 존재하느냐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 땅이 필요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왜 필요하면 하나님의 지어놓은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아들 삼으시 상속 삼으신 다음에 우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나와 영원히 찬송하며 기뻐하게 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해 놓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 제일 나중에 하나님이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됐는데 그 생명이 흙 속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된 게 하나님이 만든 형상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씨를 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대로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아니요. 이대로는 천국이 있어도 갈 수가 없는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이게 씨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창고에 있는 씨가 소원이 때문에 뭐예요? 진양반, 나를 땅속에 심어주세요. 내가 땅속에 들어가야 싹이 나니까 땅속에 심어달라는 게, 이 콩 하나를 생명을 번성하려면 땅속에 들어가야 돼. 지금 그와 같은 씨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번째로 씨를 만든 거예요. 이 씨에다가 하나님이 내려오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피를 흘려 생명을 부었더니 이 씨가 변하여 육은 뻐개져 없어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과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영원한 아들이 된 거예요. 영원한 아들이 된 이 영원한 아들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님이 누구를 기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 신령한 속사람을 이 세상에서 저 세상까지 갈 때까지 공중권세가 손을 못 대게, 사망이 손을 못 대게, 저주가 손을 못 대게 털끝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지키시다가 여러분이 숨이 끊어질 때에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총체적인, 다시 말하면 창조의 과정의 순서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대단하다. 이런 것을 한눈으로 볼 때에 성경 어디를 보든지 너무 인생이 값없는 것을 구하고 있구나. 진짜다. 이게 2013년도 1월 30일 새벽 12시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 어제 아침인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 12시 전에 일어난 거예요. 두 가지를 써놨어요. 하나는 창조의 과정과 순서와 천국 완성. 하나는 천국의 도표. 이런 것을 보고 성경을 볼 때에 이야, 기가 막히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시브레스를 볼 때에 그 사건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하늘 위에 존재한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으시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온다. 이 창세기 1장 2절도 너무 방대해서 낮에 설교도 할 거예요. 이 첫 번째, 땅이 왜 존재하는가? 창세기 1장 2절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땅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서 무엇을 찾느냐 하면 하늘은 거룩한 아들들을 위하여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요. 그럼 나와라 뚝딱 이렇게 나오질 않아.
그래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육의 아들이 아니라 신령한 아들을 이 땅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8절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진동치 않는 아들이 역사되면은 그 나라를 상속 주시려고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진동치 않는 나라를, 진동치 못할 나라를 하나로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고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 이사야서 43장 21절 찬송을 드리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진리가 감사히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아들을 만드는 방법은 제일 먼저 아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두 번째 날은 하늘을 만들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였을 때 물속에서 땅을 만들고 네 번째로는 하늘에 해와 달을 만들고 다섯 번째는 공중의 새와 물의 물고기를 만들고 여섯 번째는 만물과 초목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만물과 초목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한테 생각하고 번성이 땅을 지배하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이 사람은 어떤 표준이나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사람한테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이 되는 이것이 계시록 21장 7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처음은 흙의 사람 만들고 나중은 신령한 사람 만들고 이 신령한 사람을 내 아들이라. 아담과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데가 없어요. 이런 거 여러분 철저히 알아야 돼요. 괜히 열심 낸다고 이런 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내가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게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덜덜 떠는데 나는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게 천국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려달릴 소리를 안 nen다고 그러잖아요. 주여 나는 죽음이 없나이다.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황당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10분, 20분 동안 말을 못하고 그냥 갔어요. 지금 이게 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은 부활하신 예수님 나라 갖다 놔도 다 죽어 없어져요. 왜 그러느냐? 보여지는 것은 그날부터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볼 때는 이 세상이 없어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없어지냐? 공중권세, 마귀권세까지도 없어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남는 건 어디 남냐? 하나님 만든 창세기 1장 1절에 천 보호자만 영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호자만. 주일날 내가 보호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못 깨달으니까 창세기 1장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어서 문 안 따. 따먹은 사람한테 안 따먹었으면 안 따서 이놈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그건 따먹은 걸 왜 기록했느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선악과 따먹은 것까지 따먹으면 영원히 죽으니까 따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절로 가면 죽으니까 걸려가지 말아라.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따먹은 사람한테 따먹지 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죽지 말라면 죽어 자빠졌는데 죽지 말아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담은, 말하자면 콩알 같은 거예요. 계란 같으면 계란 같은 거예요. 그 계란이 그 안에 병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껍데기 안에 있어서 병아리 깨면 죽어요. 이와 같은 씨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품었더니, 예? 땅은 혼돈하고 공함이 두 가지요.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시요 성령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하는 것은 온화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것이 욥기서 38장에 그렇게 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를 품느냐 하면은 만물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받은 우리를 품었더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는 똑같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날에는 하나님을 얼굴로 보는 것 같이 너와 똑같다. 옛날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은지 아니다. 그냥 똑같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박 씨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김씨라면 되게 말이 안 되지. 우리 생각으로 염색 없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이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씨는 똑같은 거예요. 100%. 1%도 안 돼. 100% 똑같은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다보고 여기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들고 그냥 이 생명은 못 붙잡고 그냥 썩어는 데서, 이 실은 거듭난 것이 지도자가 이래 필요하구나. 나도 못 가는 걸 가라면 가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이 땅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땅이 존재한 것은 하늘이 땅을 필요해서 땅이 만들어지고, 이 땅이 왜 필요하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만들어진 나라의 아들을 삼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받으시게, 이거 영원무궁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먼저 세워져 놓고 난 다음에 빈 자리가 있는데 그 나라를 채우기 위하여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이 땅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마지막에 흙으로다가, 흙이 있어야 사람을 만들지. 옛날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공중권세가 예수님하고 마귀가 시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들었지요. 그래, 내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나도 사람을 만들게요. 그래, 만들어봐라. 흙으로 사람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귀한테, 얘야, 흙은 누가 만들었니? 예! 내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만든 흙으로 네가 사람 만들었다면 내 거 가지고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거 깨닫고 놀래야 돼. 야야, 이게 뭔가. 이래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안에 거룩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씨로 있으나 거룩이 없었던 거예요. 온전히 없었던 거예요. 어? 하나님만 거룩하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만 온전하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님으로 거듭난 게는 온전하고 거룩한 아들이 됐다. 아담과 하와가 거룩이 온전히 없었던 거예요. 이래서 아담한테 필요한 온전과 거룩을 집어넣었더니 아담이 신령한 아들이 되면서 공중것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본연의 신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확인되냐면 이 지상이 무너질 때에 그 사람들은 아무나 다 사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안 가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사망이 없어지는 게 내 사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안방 들어올 적에 다 청소할 적에 쓰레기만 나오는 게 내가 안방 주인 되는 거지.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를 인도하고요. 오늘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 이건 뭐냐겠냐? 우리가 먹는 거는 육체만 잘하지. 그래 고린도전서 6장 14절 먹고 살찌는 것만이지 이거 가지고는 영생이 안 터진다. 그러면 손을 안 씻고 먹는 것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그 악한 마음을 신령한 마음으로 바꿔줄 때 신령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저주나 원망이나 거짓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생에 죄인을 왜 짓느냐고 안 물어봤다고 했다고 안 그래요. 우리는 남만 죄만 거지 왜 찢었느냐고. 그럼 네가 책임질 거예요? 왜 물어봐? 남의 고생은 자기가 하면서 가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이 뭔가 내가 왜 그랬는가 본인이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그 설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5,000명을 먹인 후에도 썩는 양식으로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으로 위하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400년 동안 사는 것도 먹고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영원 죽지 않으니까 이 양식을 먹으라라. 이 양식을. 근데 이것은 다 알려지도 않으니 줄라 그러면 입을 틀어막고 약 먹는 것만 돌려다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뭐가 양식인지 이것을 먼저 이런 걸 깨달을 때 제단에서 일하는 자가 넌 먹을 권세가 없다. 구약적인 건 먹었는데 신약적인 예수가 이걸 해놨기 때문에 따라서 은혜로 감사로 받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진리를 딱 깨달으면 가만히 있어도 어미닭이 계란을 품어 굴려가면서 21일 품으면 어미닭이 20일 동안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왜? 그 닭이 살아나느냐면 아무 때고 그 닭을 보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요. 한눈을 안 팔아.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이 그 눈을 쳐다보고 무서워서 못 덤비드는 거예요. 그 계란을 뺏어 먹으려고 해도 애미가 눈을 쳐다보고 동서남북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를 깨달으면 지금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세가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해 가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냥 은혜를 받자. 은혜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십시다.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이 은혜야, 그냥 그 은혜요. 그냥 병아리는 나오기 전에 계란은 가만히 그냥 주여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굴러다녀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영원한 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때, 그래, 시불에서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하면서 3번이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돕는 자니라. 3번 이렇게 나와요. 아니 돕는다고 해서도 그냥 그 말엔 다 들어가고 떠나지 않는다고는 그 말에도 다 들어가고 버리지 않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돈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돈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아니요. 그러면서 먹는 것 가지고 너희도 썩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은 인도자로 생각하라. 그 행실의 종말을 봐라. 그 믿음을 봐. 그 믿음이 뭐냐? 그들은 없어진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 된 걸 보라는 게 아니고. 아니 여러분이 죽는다니까 지금 이 죽음 자체를 해결하는 것을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털고 나 걱정은 안 하고 그냥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못하니까 그냥 내일 또 하고 진짜로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서 참으로 뭐 말씀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십자가를 도를 굳게 잡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사하늘과 새 땅의 참 기쁨으로 은혜 중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